신명기 6장 24,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설교는 조금 초신자분들이 듣기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요단강이고 요단강 동편 여기가 모압이라고 써있는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율법이 이제 모세가 1차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눈에 띄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10하루 길이었더라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은 시내산인데 여기 시내산인데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며칠 걸렸대요? 10하루 11일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언급을 10하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우리에게 각인하라고 알려주셨을까?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마음이 와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가슴이 쓰리다는 이야기를 10하루길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시내산에서 11달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고요.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어요? 11일 걸렸고요. 여기서 이스라엘까지 며칠이면 갈까요? 넉넉 잡아 4, 5일이면 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길에 며칠 걸리는 거 원래 걸어갔다면 약 2주면 되는 거예요. 2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무슨 말이냐면 2주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걸린 거예요, 이들이? 40년 걸린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 하나님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하루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회한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아쉬움이 담긴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 2주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정확하게 38년 6개월이나 걸렸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정확하게 2주 넉넉 잡아 한 달이면 가게 하나님이 설정을 하신 건데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뭐라겠어요?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거듭신자라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죽도록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으로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제발 반응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는 남다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이게 오늘 본문 핵심인데요. 이집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을 거야라고 못 박으신 그 경우, 그 사건이 뭘까요? 한 가지 사건에서 비롯되는 건데 결국은 좀 살펴보겠지만 불신앙과 불신앙에 따른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원망을 했어요. 물론 그전에 불평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정점을 찍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신앙에 따른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하는 사건 하나가 있어서 야 너희들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받고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출발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넉넉 잡아 4, 5일이면 간다라고 했어요.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두령된 사람, 머리 되는 사람, 이렇게 장군이 되는 사람 12명이 정탐꾼이 돼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장군들을 뽑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성경을 온전히 읽지 않아서, 제대로 읽지 않아서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해서 정탐한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여기만 보면, 민수기만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12명을 보낸 것 같아요. 여기만 민수기 13장, 민수기 14장 보게 되면은요,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한번 다 함께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우리가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다시 우리가 시작.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레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도착한 때에,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레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땅을 두셨은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탐지고 보고 하지 마. 그냥 가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원래 뜻이었어. 하나님의 본래 명령은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마. 주저하지 마. 그냥 가나안 땅을 취해.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즉시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한번 크게 따라해요. 정탐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정탐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취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뭘 아셨냐면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알아. 무서운 상황을 만나면, 격한 상황을 만나면 바로 꽁무니를 뱉는 걸 알아.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걸 알아.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들의 습성을 알아. 그들의 유약함, 연약함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크게 따라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취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원래.
너희들 그냥 취해. 내가 너희들 알거든. 내가 너희들이 연약한 거 알아. 크고 장대하고 기골이 큰 사람들을 보면은 막 원망하고 불안해 떠는 거 내가 너 아니까 바로 취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크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하는 말이에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요. 여러분, 내용은 그럴듯한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 보고요. 거기 살펴보고요. 하나님 잠깐,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지 안 좋은 땅이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잠깐만요. 좀만 시간 주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좋은 땅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 좀 해보고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믿음이 약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두려웠는지, 백성이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백성들의 말을 성경에 보니까 그냥 좋게 여겨, 선히 여겨가지고 한 사람씩 뽑아라, 그 정탐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어요. 한번 크게 따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늘 옳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이 맞았어. 여러분, 10길 물속도 알고 한 길 사람 속도 아는 것이 하나님인데요. 역시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만 백성들을 향하여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믿음의 말로 시작을 하긴 했어. 처음에는 과연 맞아, 이 땅에 우리가 막상 40일 동안 탐지해 보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맞다라고 처음에 긍정과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더니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맞는데 그 땅 거민은 강합니다. 백성은 강합니다. 성읍이 견고합니다. 우리가 그 성읍을 정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인 족속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키가 2m 50이 넘는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거칠고 잔인한 아말렉도 보았습니다. 헷족속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보고가 쏟아지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두려움의 영이, 어둠의 권세가, 악한 마귀가 확 집어삼켜버린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말해도 소용이 없어. 한번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어둠의 권세가 장악을 하니까 아무리 이야기도 소용을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 이스라엘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고. 갈렙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에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 야 그만해 조용히. 그 다음이요.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들을 보는데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회중들, 백성들은요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해요. 곡을 나며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백성들이 차마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을 해. 여러분들, 입술에 성령의 재갈이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에 정말로 담으면 안 되는 말을 해. 무슨 말을 하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편이 나을 뻔하였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왜 우리를 그곳에서 거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가나안 여기까지 어떤 능력, 어떤 권세, 어떤 권능으로 오게 했는데 애굽이 좋다라고 하는 거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선을 넘는 마지막 발언을 해요. 하면 안 되는 말을 해. 이 말을 해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네. 리더십 하나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다시 가자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 진짜 안 되는 말이었어. 그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모세와 아론의 판단에 아무리 봐도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 거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저지르는 말인 거야.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말인 거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던지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요. 성경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 엎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엎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 긴급함을 느꼈던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사람 갈렙도 옷을 찢으며 마지막으로 호소하던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5절부터 봐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인데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리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맞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려워하지 마.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데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어.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무익한 신이야.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지 우리 보호자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야, 다만 거역하지 말자. 우리 가보자는 거야. 가보자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거역하지 말라고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바른 말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옳은 말이,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옳은 말, 하나님의 바른 말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옳은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른편의 메시지를 하는 자의 편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자의 편이었어. 백성들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화가 오를 때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들에게 무서운 말씀 하나를 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그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 네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만 받아두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들은 못 본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 못 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었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들여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이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10번 더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불순종했어. 그냥 10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뭘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수십 번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훨씬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 않아. 알긴 아는데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순종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지식,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그때 내 생각을 버리잖아요. 내 경험을 버리잖아요. 내 지식을 버리고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빼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순종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생각이 많은 성도, 지식이 많은 성도, 이성적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생각 이상으로 어려워요. 단순한 사람의 순종을 잘합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단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인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순종을 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즉시로 순종하지 않으면 두려워지게 되고, 즉시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요, 주저하게 되고 무서워지게 되고 결국은 말씀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할게요. 상황이 바뀌면 할게요.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할게요. 지금 형편으로 사소한 것 하나 하는 게 지금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조금 나아지면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안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말씀에 있어서는 단순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단순한 게 좋아요. 지식이 많으면 힘들어요. 경험 빼야 돼요. 경험이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면 결국 주저하게 돼요. 결국 두려워지게 돼요. 결국은 안 하게 돼요. 근데 내 지식을 빼잖아요. 내 경험을 빼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게 또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 지식 내 경험을 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중에 가브리엘이 있죠.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을 했잖아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처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요. 천사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정혼만 하고 동침은 안 했거든. 이스라엘의 결혼은 2번에 걸쳐 이루어져요. 정혼은 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정식 결혼을 하는 건데, 정혼도 이스라엘의 풍습은 결혼으로 쳐요. 대신에 동침만 안 한 거야. 천사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내게 잉태가 가능합니까? 라고 되물은 거야.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잖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엘리사벳도 나이 많은 여인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었는데 이미 임신하여 6개월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마리아 본인의 지식이 있었어요. 본인의 경험이 있었지만 지식 경험을 싹 빼고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본인의 지식을 뺐어요. 본인의 경험을 뺐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본인 생각 다 뺐어요. 전적으로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가 되는 영광을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하나님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만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의 왕이니까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을 풀어 가져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내 것을 가져갑니까? 라고 물으시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말만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귀를 풀어요. 그때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아무도 주인의 허락도 없이 가져가라고 하는 제자들을 보고 말하죠.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귀 새끼 주인은 그 이야기에 대하여 어떠한 토를 달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나귀 새끼를 보내요.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6장 24, 25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거래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래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래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대요. 그래서 생명예비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셔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함으로 생명과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